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단원인 세계를 향해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그 단원을 마지막으로 함께 이 성령 어드벤처라는 교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9번째 제 9과인 복음의 베이스 캠프. 오늘 제가 이거 스캐너로 하지 않아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좀 스캔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오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리 반에서 아래에 보기 중 가장 어울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기 보면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은 사람, 새로운 환경에 가장 적응할 것 같은 사람, 우리 중고등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이렇게 놓고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이 반 친구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식하고 혼수를 하고 또 어떻게 이 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들이 필요하죠. 또 밑에 보면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것 같은 어떤 환경이냐? 여러 다른 나라의 민족의 친구들과 함께 있죠. 뭐 외국으로 가서 살아갈 때에 새로운 환경 속에 살 때에 가장 잘 적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언어를 배우거나 문화를 배우거나 하는 등의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 이 준비라고 하는 주제를 베이스 캠프, 복음의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프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고 답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바로 여러 지역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밑에 한번 그림을 봅시다.
그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순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도 가고 뭐 베니게라는 데도 가고 또 안디옥이라는 데도 가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 전파에 큰 일이 일어나게 하였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순교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바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런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크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읽고 아래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11장 19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 왔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이 지역에 뭐 시리아 사람도 있을 거고 유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에게라고 하는데 헬라인은 원래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헬라 말을 쓰는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였다. 오케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비읍, 니은, 비읍, 파송.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안디옥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졌던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사도들한테 바쳤던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어요. 근데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가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납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역했다고 하죠? 우리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죠. 바울이라고 하면 됩니다. 바울의 동력. 바울이 그 당시 상당히 인텔리였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5번을 봅시다. 이윽 리을 시읒 리을 교회의 부제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예,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 흉년에 해당하는 것이 예루살렘도 거기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헌금한 것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안에서 크게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큐멘을 읽어보겠습니다. 큐멘.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구제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구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이 다음 부분에 나올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26절에 나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 오늘날로 따지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예수쟁이 어떤 그런 뉘앙스와 같은 말이었는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 조롱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잡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을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더 나가 봅시다. 추적 안디옥 교회 나무로입니다. 12장을 넘어서 13장까지 갑니다. 13장. 중간에 있는 12장에는 야고보의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또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읽었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신분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고귀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민에 이르기까지 왕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민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족이 있었습니까?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죠. 왕족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평민들도 있었어요. 또 민족을 보면은 어떤 민족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냐? 나라를 따지자면은 이스라엘도 있었고 이스라엘 북아프리카까지 해당합니다.
어떻게 북아프리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1절을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뭐냐면은 니거 이렇게 영어로 니거라 말하면 큰일 나죠. 예.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까만 사람, 흑인을 말하죠. 이 사람이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 안디옥이란다. 저기 어디냐? 에티오피아나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죠. 북아프리카 쪽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헬라인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까지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흩으시고자 하십니다.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흔드시는 것이 바로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놀라는 것일까요?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명령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볼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 왜 어려웠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작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에 사용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따지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담임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교회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니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안 순종해야 합니까?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겠죠. 흥왕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기착지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됨으로써 구원 역사에 교회 역사에 큰 주인공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쓰임 받을 수 없다. 쓰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 다양한 인종 구성된 이방 교회로 많은 부분에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을 돕는 이방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적용하는 문제들이 이 두 아들의 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전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둘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이자 중국 내지 선교사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한번 학생들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교사용 교재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딥 앤 와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이 청나라 시대 때 아닙니까? 19세기 말이면은 중국이 청왕조의 말기였습니다. 청나라 때 이 일반 남자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녔느냐, 어떤 머리를 하고 다녔느냐, 변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식 옷을 입고 변발을 하여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함께 중국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를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 선교사들 가운데는 우리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우월함도 다 내버리고 교만함도 다 내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에 자고, 특히 많은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에서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반면에 여기 보면은 어떤 선교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선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되어 있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른 선교사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것이 있었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무엇이냐,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을 남았던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 나갔을 때 그가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중국 선교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꿈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좋은 공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